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짧게 지나가는 날이 될까요? 아니면 긴 날이 될까요? 짧든 길든 주님이 동행하시니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와 열매가 있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눈 감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의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마음과 소망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사랑은 주님 안에서 따뜻하게 가지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그 중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의 제목을 악을 이기는 선, 악을 이기는 선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왕이 자기 신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처럼 되었는데요. 이 급한 용무가 생겨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왕이 들어갔던 그 동굴은 생각보다 깊고 큰 동굴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는 다윗이 미리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곳에 왕이 혼자 조용히 들어오니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러지 말자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틈이 있었겠고 사울이 다른 일을 보는 틈에 몰래 겉옷을 베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당신의 목을 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옷만 베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거기서 나왔고 다윗도 제갈길을 가다가 다윗이 돌이켜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을 불러서 나는 이런 이유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여기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선언을 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선행이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하지 않은 것이 사울도 자기 공격을 못하게 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겉옷만 베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겉옷만 베었는데 내가 왕을 위협해서 겉옷을 베었다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기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데 지금 사울은 폭군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은 사울이 없어지고 다윗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 걸 기억하고 오히려 자기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이기고 지는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일은 하나가 죽고 끝나는 일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윗이 역습으로 사위를 죽이든지.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죽이고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맡긴 분이 하나님이란 걸 기억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왕을 죽일 수 있고 옷자락을 베은 것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뤄낸 일이 뭐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선택했고요. 그 옳은 일 때문에 사울도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라가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윗도 살고 사울도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이 이렇게 많으니까, 또는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또는 내가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나도 살고 같이 사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이 옳은 일 때문에 상대방도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도, 때로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뺨을 내려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고치고 악을 갚는 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선택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로 공격을 당했는데 병자가 있을 때 병자를 고쳐도 문제고 안 고쳐도 문제였습니다.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공격받고 안 고치면 병자를 보고 지나친다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혼내주실 수도 있고 작전을 짤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그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가 안 돼 보였던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안 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고 그 옳은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야단치실 수도 있고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있으면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결론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다고 급하다고 어렵다고 그렇다고 하지 말고 거기서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이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흉내내서 사는 삶입니다. 이 다윗과 똑같은 일을 1960년대에 미국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흑인 인권운동이라고 불리는 미전국적인 평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비폭력입니다. 절대 폭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의 운동을 보면 행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행진합니다. 흑인 인권이 짓밟힌 나라에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고
선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건을 던지는 사람, 때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 백인들이었고요. 경찰은 무참히 이 사람들을 폭력으로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악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할 때 오히려 누가 옳고 그른지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때리는 경찰과 때리는 백인과 매 맞고 평화를 말하는 흑인 사이에 누가 옳은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도 자기 인권을 찾고 백인들도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사는 길입니다. 예수를 닮은 길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납니까?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다윗은 그 많은 나쁜 일 놔두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생이 전부이면 싸우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로마서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덮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계산으로 하면 악은 꼬리를 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기억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멈춰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선으로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하루에 한 50분쯤 되는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결심하는 분이 한 50분쯤 되니까 오늘은 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 풍성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싸울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이라고 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내 선택 때문에 내 선한 일 때문에 같이 다른 사람도 사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안 될 때마다 주님 기억하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25장 말씀 묵상 이어지고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